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원동력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심령하고 술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오나 주님 앞에서 넘어진 우리를 위하여 함께 넘어져 주시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촉촉히 젖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다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디다케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뭐와 노는 시간입니까? 교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에만 들을 수 있는 교리와 놀자 시간으로 우리가 이 디다케 예배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즐겁게 놀면서 이 교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습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습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복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복습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새벽마다 복습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왜 복음서는 4권이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4개씩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복습시켜주고 들려줌으로써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4개나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복습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와 놀자 시간에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번 달에 가만히 제가 이게 보니까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뒤로 갈수록 이게 좀 낙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왼쪽에서 한 3분 졸고 계시고 오른쪽에 한 10분 졸고 계시고 그래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주무시더라도 이 앞에 복습을 하고 낙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 시간에 복습 한번 잠시 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이 시간 제목과 같이 교리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사진은 나중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 사진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리. 우리가 매 달마다 듣는 이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교리라는 이 단어만 보면 성경의 가르침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휴가를 맞이해서 경주로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경주 가면 이 교리 김밥이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리라는 말을 이 경주에 가서 보실 때마다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리 김밥을 딱 봤을 때 교리 김밥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가르침 김밥이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인분들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 교리 김밥 먹으러 경주 놀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 김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웨인 그로뎀이라는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만약에 교리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마다 이 부분에서 이게 틀리시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외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주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양한 가르침들을 체계화하고 조직해 놓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교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발전되고 더욱더 이렇게 더해진 것이 바로 교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르치고 있다면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꼭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들과 가르침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도 믿음을 말할 수 있고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성도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구원을 말할 수 있고요, 이슬람도 천국을 말할 수 있고요, 이슬람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도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사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도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구원인 것이죠.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될 때, 모든 성경의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 그 주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선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요, 우리가 교리와 성경의 중심에 계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때 우리는 이 교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리들을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배우면요, 그냥 순종에 대해서 들었구나 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순종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리를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이 교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까 띄워주셨던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줄긋기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늘 이제 말하는 거지만 이거 만든다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만들려고 막 이렇게 줄 맞추고 하다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그림이 48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가지 주제를 배웠습니다. 자, 맨 위에, 왼쪽 제일 위에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색깔로 가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어떤 색깔로 줄이 그어져야 됩니까? 무슨 색이요? 여기서 막 갑자기 무지개 색깔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는 빨간색이라 하시고 여기는 막 녹색이라 하시고, 녹색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찍어주십시오. 녹색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빛이고 이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을 계속 듣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말로만 알려주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슨 색깔로 줄이 그어져야 됩니까? 무슨 색이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보라색으로 줄이 그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영원전이라는 시간에,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언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떤 색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인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육신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달에 배웠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선이 가야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뿌듯하네요. 선을 제가 예쁘게 그어놓은 것 같아서 참 뿌듯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문제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48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문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기도 없고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를 7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게 정적이 이렇게 갑자기 그러는데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7글자.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요,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눈만 딱 내리면 여기 주보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생기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밀려오십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정말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했던 그 수많은 특권들과 권리들을 포기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디다케라는 예배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저번 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슨 성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무슨 성입니까? 삼성이 아니라 신성입니다. 신성. 저번 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주후 451년에 만들어진 칼케돈 신조라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신경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고 아껴오고 정말 믿음의 고백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칼케돈 신조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우들을 따라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신 분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칼케돈 신조는요, 예수님을 이성이 있는 영혼과 몸을 가지신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칼케돈 신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성경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초성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뭐와 뭡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정말 분명하게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사실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좀 너무 또 초성 퀴즈만 나오면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 객관식을 가져왔습니다. 빈칸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몇 번입니까? 자, 1번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자, 1번이 말고 2번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첫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 이럴 때 이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잘 이렇게 머리를 꼬아냈구나. 여러분, 모두가 아들이라 생각할 때 답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첫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지읒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러분, 지읒이 무엇입니까? 자손 맞습니까, 여러분? 죄수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정답을 얘기하셔서 약간 섭섭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는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외에도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요한복음 19장 28절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상태를 그분이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에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요, 정말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이제 아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나누거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아내하고 깊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내용 같다 여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안에 궁금증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보, 예수님의 MBTI는 뭐였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MBTI가 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검사거든요. 이 MBTI가 뭐냐면 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 당신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런 검사인데,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MBTI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잠도 깰 겸 MBTI 질문을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MBTI가 뭐냐면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이런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나는 A, 그렇게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다. B,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 여러분은 A이십니까? B이십니까? A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외향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I거든요. 저는 그래서 B입니다. B. 저는 그렇게 편하게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다. 저는 이게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바로 그렇지, 바로 B다. 이래가지고 B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다음 종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막 체크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금 그 질문에서 A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E하고 I가 있죠. 그래서 E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향 이게 적일 가능성이 높으신 겁니다. 저는 이제 B를 선택했기 때문에 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I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외향형 이런 네 가지의 부분에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어를 섞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외향형이고 직관적이고 사고형이고 인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ENTP형인 겁니다. 사실 ENTP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성격을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질문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요즘 강도사님을 보니 살이 많이 찐 것 같다. 그때의 나는. 그래서 A,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살이 많이 찐 것 같다고 객관적으로 말해준다. B입니다. B는 뭡니까? 살이 쪘다고 하면 강도사님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침착한 태도로 건강과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건네본다. 여러분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B다. 살찌다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A를 선택하신 분들은 T형에 가깝습니다. 사고형.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걸 판단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분이시고요. 이게 B를 선택하신 분들은 F형인 거죠. 감정형.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정형이 옳고 사고형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이 다 깨셨지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MBTI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5초 MBTI, 5초 컷 초간단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의 대처법은,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 그러면 E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이 많아진다. 그러면 I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S에 가까운 것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S보다는 N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와 T도 있고 J와 P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INFJ형이거든요. 저는 INFJ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렇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이러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내가 ISTJ다, INFJ다, ENFJ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러한 분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INFJ. 보면 이게 제일 위에 세 번째 있는데 예언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을 제가 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부 이렇게 가면서 차를 가면서 아내하고 제가 이게 궁금해했잖아요. 예수님의 MBTI는 뭘까요, 여보? 여러분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MBTI는 이 네 가지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 성격을 판단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내린 예수님의 MBTI는 바로 이런 MBTI였습니다. 예수님은 EISNTFJP형일 것이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내린 예수님 MBTI는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여 중에서 4개만 선택해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MBTI는 이런 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특정한 성격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인간을 아시고 모든 유형의 인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완전하고 진정한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 육체입니다.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48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반쯤 이제 제가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문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사람이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 너무 쉽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배도 고프셨고요 울기도 하셨고요 목말라 하기도 하셨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먼저 한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을까? 여러분 또 이번에 OX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OX 퀴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을까? 여기에서 한번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O라고 생각한다. 손 내리시고 X라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뭡니까? X입니다. X.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해서요 다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라고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국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지만 그들 안에는 죄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는 죄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보이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는 천국이요,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천국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 그 자체이신 그분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번 달에 또한 우리가 듣고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선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신 그분은요, 정말 이 죄만 빼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셨지만 시험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OX 퀴즈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겨내기 쉬운 것이었다. 여러분, O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손 내리시고 X라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정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X입니다. X. 여러분, 저 OX 퀴즈일 때 애매한 거 있으면 무조건 X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틀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 X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X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죄와 유혹을 견디기 더욱 어려우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죄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큰 것인지를 다 체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함이 시험이라는 고통의 격렬함을 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유혹과 만났을 때 그만큼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분의 고통은 견줄 데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정말 이게 돈에 대한 유혹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법이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면허를 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면허를 이제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면허를 땄냐면 제가 짜장면 배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제가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 짜장면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것만 보고 오토바이 면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땄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김해에 있는 땡땡 반점에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그릇도 찾고 막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딱 가니까 자그마한 종이를 한 장 돈 대신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식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배달을 시켜가지고 돈 대신 낼 수 있는 식권을 제가 살던 김해에서 나눠주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께 식권을 이제 시에서 몇 장 나눠주셔가지고 이 한 장당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식권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음식 사서 드십시오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국집에서 8,000원치 짜장면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식권을 몇 장 내야 됩니까? 3장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2장을 내고 2,000원을 더 주든지 3장을 내서 9,000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000원을 주게 되면 이제 제가 뭐 해야 됩니까? 1,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8,000원치를 시켜가지고 식권을 3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장에 3,000원이니까 1,000원을 이게 되돌려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되돌려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배달 업무를 마치고 이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게로 돌아오니까 같이 일하고 계셨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삼촌이 저한테 와서 야 창희가 일로 와봐라. 내가 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금 네가 간 그 집에서 식권 받았지?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권을 그냥 이렇게 원래 거스름돈을 안 돌려주는 거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그 1,000원을 그냥 네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제가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당시에는 이 배달을 제가 12시간을 했거든요. 이 방학 때 12시간씩 배달을 했는데 그 12시간 하면 이게 5만 원을 받았습니다. 5만 원. 12시간 하고 5만 원을 받으면 참 작게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점심 때 그 짜장면이라는 짜장면을 다 먹어봐서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행복했거든요. 배달하면서 내가 참 볶음밥도 먹고 이게 좀 황금 쟁반 짜장도 해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간을 이렇게 알바를 하고 나면 5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짜장면 장사가 잘 되던 시기니까 배달을 한 3명 4명을 썼거든요. 저와 함께 배달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아저씨가 말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2시간 다 하고 가게 청소 다 해놓고 이제 저희는 일당으로 받았거든요. 고등학생은 고용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당을 받았는데 저는 5만 원을 받고 그 친구도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면서 야 차이가 나는 오늘 9만 원 벌었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식권을 계속 빼돌린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그 아저씨가 알려준 방법을 계속 써가지고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5만 원 받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9만 원을 채워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제가 죄를 보는 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면요 저한테 이 다가오는 돈의 유혹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돈의 유혹에 대해서 한 번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경제관념을 알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있어서 이 친구가 돈을 하루에 9만 원씩 저보다 4만 원 더 벌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정말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금방 굴복하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다가왔을 때 금방 굴복하게 되면 그 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면 그 유혹의 진정한 크기와 위력을 잘 모르는 것이죠. 유혹에 맞서본 사람만이 그 유혹과 끝까지 한번 맞서본 사람이 이 유혹이 정말 크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그 유혹의 전체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유혹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돈 이거 하는 걸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제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그 또 식권을 내는 집이 배달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제 친구하고 아저씨하고 서로 배달 가겠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집은 식권 내니까 내가 가서 내가 돈 더 챙길 거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때 아저씨가 한 3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제 친구하고 막 욕을 하면서 싸울 정도로
막 그렇게 내가 가서 식권 받을 거다, 내가 가서 돈 할 거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와, 돈의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돈의 유혹이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았던 그 한 명의 어린 고등학생이 이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을 견딤으로써 그 유혹의 크기를 실감했다면,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셔서 모든 죄와 시험 앞에서 그것을 견디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그분이 체감하신 유혹의 크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견디시고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죄와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전히 다 체감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분이 정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더만 대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희가,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그게 좀 더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데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오냐,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여러분, 근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도 사탄을 부르고 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 사탄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탄에게 막 유혹받으시고 막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구야,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지 아냐? 진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진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사탄이 시험하실 만큼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시험과 유혹이 판을 치고 있는 그분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험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겪으셨고 견뎌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는요, 죄도 없으시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셨지만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하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와 함께 겪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완전히 벌벌 떨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졌을 그때에 그 문제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겪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여기시고 함께 겪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도 다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먼저 인간이 되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유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한 내가, 모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한 나의 도움이 너에게 없으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죄와 유혹 앞에서 늘 굴복하고 늘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시험을 다 겪어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죄와 유혹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겪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죄와 유혹을 겪어보셨고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심리치료나 치료나 정신치료에 있어서 이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치료자와 위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이론적으로도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아픔과 상황을 겪은 이들이 이
고생하고 있는 이 아픈 이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모든 이론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비웃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와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지만 때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창희가,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와 이 시험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이 유혹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체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인하여 겪는 모든 아픔과 유혹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시험과 유혹과 병과 고통을 그분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머스 굿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난날의 어떤 실패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서 좌절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겪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람으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 나랑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길 힘을 줄게.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에도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실패하고 유혹 앞에서 굴복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겪으신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정말 손이 있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히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를 지금도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는 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아버지 그런 죄 가운데에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돌이키고 죄를 짓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짓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아버지 이기시고 모든 유혹 앞에서 완전히 아버지 그 유혹을 체감하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그분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아버지 네가 겪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겪어보았다. 네가 아버지 네가 넘어져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내가 이미 겪어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 시간 붙잡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 시간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손이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연약함 가운데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없는 사람이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참 사람으로 보내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위로와 긍휼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모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찬양팀도 모집하고 또 우리 러브처치도 모집하는데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주께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커버 교체하는 것 이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수련회 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에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